할렐루야. 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삶의 무게 중심이 되어 절대 존재감이 가벼운 가치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장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6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근거가 이제 짐작이 돼요. 7장 1절에 시작하면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직접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본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물어본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6장까지 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내용이기보다는 바울이 파악한 내용이고요. 들려온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쉬쉬하면서 덮어놨던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6장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파벌 만들지 말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고 음행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 음행에 빠져들지 말 것. 이 쭉 이야기한 게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가 갖추고 있었던 아주 심각했던 문제들, 이건 물어볼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인이나 교회는, 성도나 교회는 화려한 웅변수를 따라 세상적으로 접근하는 세상의 철학들과 세상 것들에 의하여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교회는 노골적으로 음행을 용인을 하거나 쾌락만을 쫓는 성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세상 시장 한바탕으로 들어가가지고 교회의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를 재판장에게 의뢰해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와 세상의 손가락질거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곡을 찔러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만약에 고린도전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이들이 질문상 오늘도 그 문제지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독신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혼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 때 머리에 쓰는 건 또 어떻게, 방언하는 건 어떻게, 요거는요, 자기의 심각한 문제는 뒤로 넘겨 놓고 지금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들로 질문이라 합시고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들은 그거에 대한 답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시작하자마자 6장까지요. 계속해서 신랄하게 너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뭐냐면, 하늘을 반쪽 내고 세상을 두 쪽 내버릴 만한 아주 심각한 문제. 세상에 시장바닥 원리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화려한 웅변과 언변술에 현혹이 돼가지고 누구파로 나뉘는 파벌 문제.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있다. 뭐를 위해서요? 쾌락을 위해서. 아예 철학의 한 파가 있잖아요.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용납이 된다. 동성애건 수간이건 모든 심각한 문제들이 다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게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성적인 유혹과 쾌락에 대해서 세상이 반쪽 나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교회 안의 문제를,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시장바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시장바닥에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우글우글한데 거기서 교회의 문제를 재판을 걸어서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저래, 이런 얘기를 듣게끔 만들어버린 세상 재판에다가 회부해버리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6장까지의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니에요. 고린도의 상태였었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히스기야나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상태는 쑥 담아놓고는 자기네 문제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숨길 게 따로 있지. 문제는 너희들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캐내. 그것부터 영혼을 반쪽 내고 교회를 반쪽 내고 이 하늘을 두 쪽 내버릴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들 먼저 파악하고 그건 아니니 거기부터 벗어나 교회 안에 이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아닌 척 시침이 뚝대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6장까지 하늘이 두 쪽 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들에서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에 심각한 개인적인 성향 좋습니다. 뭐 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을 두 쪽 내고 교회를 두 쪽 낼 만한 그런 심각한 영적으로도 근거 없는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릇된 신앙의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 멋대로의 사고방식과 자기 개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경험인 양, 신앙적 경험인 양 떠들어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먼저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 거 먼저 점검해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다 담아놓고 아닌 척하면서 심각한 그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고는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참 심각한 거죠. 바울이 6장까지 정말 근본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버립니다. 이 쉽지 않은 건데 고린도 성도들이 6장까지 읽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양반 대단한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의 후처를 취하게 된 한 아들 이야기도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왜 안 내쫓고 있느냐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각한 밑바닥 상태를 다 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장이.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눈치채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물어본 문제가 아니로구나. 심각하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 그것이 먼저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하면 좋아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6장까지 그냥 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먼저 돌아봐라. 심각한 게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7장 넘어옵니다. 7장 넘어와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써서 궁금하다고 물어본 문제를 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건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뒷부분까지 다 연결되는 건데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 지역의 이 결혼 문제가 좀 뭔가 성도들에게는 고민이 되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까지도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고민할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들어가면 결혼 문제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문제는 아닌데 왜 고민을 하느냐 하면 이게 당시에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철학적이고 세상적인 논리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들. 첫 번째, 세상 모든 것은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육신에 관계된 것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관계된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금욕주의. 이해되시죠? 저쪽에 이제 그 동남아권과 그 인도권에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참선과 수행만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고통을 자기 몸에 주면서 신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측면으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육신적인 걸 다 부정합니다. 쾌락을 쫓는 것 다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쾌락이고 더군다나 성적인 쾌락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좀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이런 육신적인 욕망과 욕정 같은 건 좀 끊어내야 된다. 이게 그 당시 철학 한파 중에 한파가 얘기하면서 보편적으로 또 퍼져있던 흐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이 전적으로만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또 그런 사람 삶을 사는 걸 보면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고민이 돼요? 결혼을 그러면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되라는 고민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극단적인 생각 중에 하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다 끊어내야 된다. 좋고 편리하고 쾌락을 주는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 금욕주의. 여기 한 부류였었어요.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완전 반대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아주 자유한 백성들이다. 우리는 자유한 영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고 초월한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니까 금욕주의와는 반대로 어떻게 돼버려요? 막 내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나는 자유하다. 나는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하면서 마음대로 내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아주 금욕주의와는 반대되는 정욕을 완전히 풀어내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한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혼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혼은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처녀나 또 결혼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은 미망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문제까지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실정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실질적으로 질문해왔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조가 달라요. 6장까지의 그 정말로 하늘을 반쪽 내서는 안 될 만한 일들을 이 교회가 감행하고 장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7장 넘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질문한 거 답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문제 없다는 거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이 꼭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음행을 피하기 위함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왜 특히 바울은 음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의 상황이 그러니까요.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도요, 정기적으로 매춘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죠, 아예. 매춘부한테 아예 정기적으로 성적인 쾌락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났던 매춘부에게 연락이 뜸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안 해버렸더니만 매춘부가 연락이 왔어요. 왜 안 찾아오냐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고린도가. 근데 그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염두에 두는 거지. 오늘날까지도 이 결혼 제도 자체가 음행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음행이 심각하기 때문에 음행을 언급을 하고 그렇다면 결혼을 통해서 그 음행의 범죄함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절하십시오.
어쨌든 성적으로 타락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상황을 100번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얘기한 거죠. 은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합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 이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요약하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와 남편이 상호 책임을 지는 관계로.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결혼 관계가 아닌 결혼하지 않고 만나는 그런 남성 여성들은 상대방을 서로 성의 놀이개로 생각을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만나고는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관계로서 서로 의무를 다하고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과 아내는 결국 결혼제도에 의해서 남편과 아내가 맺어지게 되면 어떤 관계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하지 아니하도록 결혼 관계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별별 족들이 다 나오는데 결혼 안 하고 인생을 즐겨보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니까 참 이야기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여러 여자를 사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상황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살지 말고 차라리 결혼을 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면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방을 따로 쓰지 말고 합방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 동안은 하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서로 따로 쓰는 것도 허용이 되는데 왜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하여 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바로 오래 가지 말고 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이유가 뭐예요?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물이 아니라 해도 아무리 나는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에요.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성적인 문제, 쾌락과 관련된 문제, 편리한 거, 먹고 쓰고 입는 문제에 유혹이 안 들어올래야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고요. 뭐 아니네, 뭐 나는 그래도 괜찮네, 많이 겪어봐서 안 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부부 방 함께 쓰고 방을 나눠 쓰는 것까지도 얘기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결혼 제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물어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길 가가지고 가정을 호구조사를 했던 것도 아닌데 뭐 방을 나눠 쓰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창피한 거 아닙니까? 남의 얘기까지 다 들춰내야 된다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기인이 될 수 있으니 심지어는 방을 나눠 쓰는 문제까지도 여러분 고려해야 됩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명령하는 건 아니래네요.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부부관계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로 발전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부부가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부가 합의를 해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야기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런 합의를 통해서 온전한 부부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처음에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이 무너졌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은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문헌적으로는 바울이 결혼을 못한 건지 했다가 헤어졌던 건지 아니면은 있는데 이 아내가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건지 뭐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앞에는 그 얘기 해놨다가 뒤에서 뭔 얘기하는 거냐 이거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니냐. 결혼을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 이야기하면서 뒤에다 얘기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은사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은사는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무슨 싱글족 뭐 이래가지고 내가 내 형편상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혼자 독신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은사,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멈춰버리면 오해를 하게 돼요. 무슨 오해입니까? 지금 바울은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되느냐면요. 바울 목사님은 그냥 상담해주고 끝나는 게 돼버려요. 가정 상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도 상담가로서 나서질 않았어요. 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카운셀링 해주고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뭔 얘기예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결단을 끌어내는 거지. 그러시냐고 상담해줘가지고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 문제들이 앞으로 나와요. 우리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 뭐 물어보고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하죠. 그런 수준의 상담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어려우시겠네요. 그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 정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상담의 기본 원칙 아시죠? 떠들지 말고 들어라 이 얘기예요. 네가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 다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엔 위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도록 해주는 건데 물론 이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담적으로 지금 접근한 게 아닙니다. 상담으로 접근해가지고 위로해주고 받아주는 거 용납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선포해서 그것은 이거고 그건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결혼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감히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누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제일 좋은 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넘어왔지만 7장 2절 같은 경우도 악착같이라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조가 달라요. 상담은 이렇게 안 해요. 7장 5절 같은 경우도 서로 분방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방에 나누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좀 서기 위해서 마음이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는 분방하는 것도 수행을 하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온 얘기지만 9절 같은 경우 7장 9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정령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7절 8절이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악착같이라도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하십시오.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각자 받은 은사고 은혜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좋지만 여러분이 받은 바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결혼 상담을 하고 카운셀링을 해서 좋은 가정 만드는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뭘 의식하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십니까? 극단적이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 뭐하라? 결혼하라는 거죠.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지내십시오. 그러나 은사니까 은사 받은 대로 결혼도 하시고 하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경계하십시오. 이건 뭘 의식하는 겁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의식한 거예요. 세상 끝자락에서 결혼 문제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셨을 때에 뭘로 따집니까? 너 결혼 생활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당연히 했으니까 결혼을 한 것 때문에 내지는 결혼한 것이 구원받음의 근거나 멸망의 근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결혼을 한 걸 보니까 음행으로부터 이 사람이 보호가 되었어요. 결혼 때문에. 잘한 거예요. 왜요? 음행이라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주님 오셨을 때에 심판받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독신으로 거하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는 절제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오셨을 때에 마지막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혼자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 그것도 오케이. 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정리가 될 텐데 결혼 문제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봐라. 이 얘기. 그러다 보니까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뭐냐?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려고 상담해주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관점을 명확하게 두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문제 때문에 네가 문제 때문에 심판받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독신하는 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걸 바라보래요. 그것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주어진 제도를 잘 활용을 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관점을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 소리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시끄럽고 여러 소리 많아요. 그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개인되어 있는 게 어마어마해요. 성적인 문제면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거면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거 다 많아요. 예, 다 필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짓 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 막 그런 짓거리들 막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어떻게 우리 입에서 함부로 얘기가 나가고 어떻게 자기도 그런 처지에 남 얘기를 해대면서 뒤에서 한 얘기 앞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지며 어떻게 세상적으로 유혹을 못 이겨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당장 내일 오신다면 난리 날 거예요. 온 전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불 끌 거예요. 들끓 거예요. 하루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천년만년 이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가. 근데 바울이 거기다 갔다가 핵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 내일 오신다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주님이 만약 내일 오신다면 그런 삶을 용인하실 것 같으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는 그런 명확한 종말론적 근거하에 자신을 돌아보고 안 되겠으면 결혼해라. 또 어떤 이는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왜? 주님이 오시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훈련도 해보세요. 저는 가끔 써먹는 방법입니다. 써먹는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막 올라올 때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참이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리구나.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근데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 내가 남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심지어 엉망으로 나가고 있는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내일 주님 오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애정어린 마음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를 돌아보면서 야 당장 내일 주님 오신데 너는 멀쩡할 것 같으냐? 아무 소리 못해. 그래 음행으로 내지르다가도 죄악된 길로 내지르려고 하다가도 당장 내일 주님 오신다면 멈칫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걸 의식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께서 고민과 문제와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 원칙을 적용을 해보세요. 바울처럼. 당장 1시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도 그러고 있겠는가? 그때도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겠는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오신 분들만 아마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뒤에 주님 오신다면, 아니 5분 뒤에 주님 오신다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예. 오늘은 좀 제가 명확한 근거를 좀 드리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본질을 여러분에게 적용거리로 좀 나눠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한 날 동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상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결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힘이고 도움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해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몸으로 보존되고 지켜지기 위한 한 가지 원칙 주님이 곧 오신다면 그때도 네가 그러겠느냐? 라는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한날 힘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